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차 기한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일과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책인 에스더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기는 바빌론 이후 페르시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그 시대 배경 이해를 위해 잠깐 지난 시간에 내용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70년을 보낸 후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의 1차 기한인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 에스라에 의해 2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기한과 2차 기한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그 왕비는 와스티였는데요. 왕이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비 와스티를 부르게 되는데요. 에스더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더기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하여 즐거워졌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앞에서 섬기는 7명의 시종장 곧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왕비의 간을 쓴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였으니 그녀는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나 왕비 와스디가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함으로 왕이 심히 노하여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라. 이 일로 분노한 왕은 그 왕비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 왕비를 뽑게 되는데요.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새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고아가 되어 친척 모르드게에 의해 양육되었던 여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그 에서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말렉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만은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렸으나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일에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하만은 큰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에스더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을 예표하는 하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제비 뽑아 12월에 해당하는 아달월 13일로 정하게 되는데요. 에스더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삼아 노략하게 하였으며, 이처럼 하만은 왕의 재가를 얻어 유대인의 대학살을 시행하는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는 천인공노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이 음모는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주도하는 일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궁중 법도에는 누구든지 그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다스렸는데요. 이것은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었고 동시에 왕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는 이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자기도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전임 왕비처럼 폐위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재촉을 했는데요. 그러자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기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3일 후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타났는데요. 왕은 손에 잡고 있던 황금 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홀을 잡음으로 왕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뜻밖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왕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에스더기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매. 이때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고 왕과 그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는데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포도주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때 에스더가 응답하여 말하되 나의 청원과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왕께서 나의 청원을 허락하시며 나의 요구를 시행하기를 기뻐하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풀 잔치에 나아오소서. 내일은 내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 만찬을 준비했는데요. 교만한 하만은 왕비가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찬에 2번이나 초대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자신을 무시하는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에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왕비의 초청으로 왕과 함께 만찬에 2번이나 초청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계속해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높이가 50큐빗 되는 교수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다소서. 그 뒤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들어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는 신하들에게 그 연대기 기록을 가져와 자기를 위해 읽을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묘한 사항이 아닐 수 없는 것이 같은 날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를 만들고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국가적 사건들을 기록한 문서를 읽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역대 기록을 읽어주는 신하의 음성을 들으며 잠을 청하려 했던 건데요. 책을 읽는 사람은 그때 마침 일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 음모를 찾아내어 왕의 목숨을 구한 대목을 읽어 나갔던 것입니다. 에스더기 6장 2절을 보십시오. 6장 2절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빅다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요 왕의 시종장이던 2사람에 대해 고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은 애써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대목을 듣는 순간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그는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공로를 그때 당시에 치하했느냐라고 물었고 그 신하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밖에서 교수대를 세우며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왕궁에서는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치하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만은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도록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왔는데요. 에스더기 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제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이리요 하고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예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이 예복과 말을 왕의 가장 존귀한 통치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오. 그들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로 다니게 하며 또 그 앞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속히 예복과 말을 취하여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네가 말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의 손발을 묶으시고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셨는데요.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기는 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그분의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해진 하만은 마지못해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한 후 모욕감에 사로잡힌 채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던 하만이 이제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자신이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털어놓는데요. 에스더기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때 그에게 속한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이르되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지리이다 하니라. 예, 하만 본인과 달리 그 아내와 친구들은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말은 창세기의 다음 말씀을 연상시켜줍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말씀은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며 내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만이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되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대 민족 전부를 살해하려는 이 악한 음모를 꾸미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에스더기로 돌아와서 에스더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아직 그들이 그와 함께 말하고 있을 때 왕의 시종장들이 이르러 급히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하만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급히 시종장들의 호의를 받으며 운명의 자리가 될 만찬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하만은 궁궐을 향해 가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교수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처럼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포도주 잔치에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또다시 이 왕과 왕비 에스더 그리고 하만 이 세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요. 왕은 그때도 에스더에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왕은 이미 에스더가 그에게 나와 황금호를 만질 때와 첫 번째 만찬 석상에서 동일한 질문을 두 번이나 했지만 에스더는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민감한 영적 감수성과 지혜로움을 갖춘 그녀는 성급히 행동하지 않았고 때를 분별할 줄을 알았던 것이죠. 즉 그녀는 말을 들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 그 타이밍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잔치가 있을 때까지 왕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야 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이 자신의 말 한마디와 그에 대한 왕의 반응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그 순간 에스더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겠죠. 그녀는 왕의 계속된 이 같은 물음에 마침내 그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처음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는데요. 왕이 말살시키기로 선포된 유대인인 것을 왕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마음의 각오를 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유다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다 족속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유다 족속 구원에 있어 에스더 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듯이 온 인류 구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이죠. 에스더는 여성 특유의 예민함과 기질을 발휘하여 왕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보존케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적 원수는 바로 앞에 있는 하만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의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 앞에서 아뢰되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때 왕이 이르되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하니라.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하만은 교수대를 만드는 동안 모르드게를 달아 맬 것을 기대했지만 그 교수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아이러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위기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소설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되지만 역사적 사실인데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 아름다운 히브리 여인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겠지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라는 각오로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에스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